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14만 4천 그 숫자가 나오는 입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가 무슨 일 후입니까? 여섯째 인을 띈 후입니다. 근데 여섯째 인을 띈 후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탁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라 지금 중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볼 때 지금 과연 이 어려운 환난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입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입맞은 자,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이겨낼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지금 한 천사가 와서 네 천사에게 사방 지구의 사방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지금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아무 해야도 하지 말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금 12지파에게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12지파를 보면은 이 14만 4천을 얘기할 때 좀 해석이 구보합니다. 유대지파라고 얘기하는 분 중에 있지만은 유다지파가 12지파가 구약시대에서 얘기하는 12지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 중에 단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대신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또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12지파하고는 좀 얘기가 틀리구나 해서 유다지파라,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속했던 그 10지파는 사실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뭐 DNA 조사해봐야 이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참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하고 얘기할 때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교회에 얘기한 그러한 편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라고 얘기할 때는 유대 민족들도 지금 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의미로 지파라고 얘기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맞은 수 14만 4천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거짓 가르침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신천지라는 그런 데서는 그 교주가 자기가 직접 인 맞추는 그 천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14만 4천 그럼 들어오라 그래서 그쪽 신천지 보면은 무슨 지파 하면서 뭐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그 얘기가 다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흉내 내는 거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그 숫자 그 자체로 숫자를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넘으니까 또 다른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왜 우리가 혼돈이 오냐면 14만 4천을 지금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로 봐야 되고 내일 보실 구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하면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지금 이 전체를 볼 때는
일곱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고 지금 마지막 때에 환란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인텐시하게 계속해서 환란이 올 터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기록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입에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행위로 온전한 자들이 결국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온전하고 충만한 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에 또 12 곱하기 12에 1000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주 충만한 완전한 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 수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뭐 14만 4천을 정해놓지 않으시고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완전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 선택한 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참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 이 환란을 어떤 자들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받은 자가 누굽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바로 도장을 쳤다는 건데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하나님 것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을 좀 퀄리피케이션을 딱 정확하게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사람은 인받은 사람이다 하고 타가면 와, 새벽 기도가 뭐 터질 거야.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야. 인 받으려고. 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못 받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얘기하는 것은 인 받은 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소유된 백성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큐티 하시다가 생각하시면 이 인받은 자가 누구신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지. 이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지파들이 정말 12만 됐을까? 12,000 됐을까? 이걸로 큐티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인맞은 자로서 인맞은 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악으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입맞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과연 그것이 내 삶에서 나오는가? 정말 나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10골 충성했으니 다음 더 10골을 주겠다는 그 권세를 허락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장성한 자로 살아나갈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마지막 때를 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있습니다. 잠시 전쟁이 좀 그친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추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억압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꼭 뭘 해야지만 이것이 종교인답다 그러고 기독교인다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가식을 벗어버리고 히포크레트,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연극하는 배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나의 민낯, 나의 온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은 약한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은 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주님 이제 내가 고백하며 죄 발자국을 따라가려니 오늘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정한 입맞은 자의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입맞은 자에게는 말씀이 떨어질 때 감동이 옵니다. 기도할 때 감동이 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래도 읽는 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내재하시며 움직이시기에
우리가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만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여, 저희들 삶이 계시록에 지금 말씀드리고 나오는 그러한 대환란은 우리가 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환란입니다. 어렵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입맞은 자다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오늘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저희들이 받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